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텐데요. 우리 함께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제목 올려주시죠.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면은 이 겨울 내내 이제 주식이 쌀이니까요. 이제 쌀을 겨우 내내 먹고 그 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드시는데 밥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쌀이 떨어지죠. 네, 쌀이 떨어지면은 이제 보리 추수가 되기 전까지 춘궁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간들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우리 조상들은 이 시간을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얻어야 되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보릿고개다라고 했죠. 요즘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쑥, 냉이, 뭐 나물, 뭐 고구마, 도토리 다들 좋아하시죠? 네. 근데 이런 음식 재료가 다른 나라에서는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맛이 쓰고 이게 목 넘김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야, 이거를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의아해할 정도이죠. 근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쑥, 냉이, 뭐 여러 가지 해외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들, 왜 이런 것들 우리가 즐겨 먹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네,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조상들이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쓰잖아요, 사실. 그걸 맛있다고 드셨습니다. 사실 냉이도 사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게 그 냉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이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보릿고개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배고라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풍요로움이 오늘 사실 보리를 거두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맥주 이 보리가 자라는 거를 사실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 보리밥은 그냥 별미로 먹는 것이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풍요롭게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려서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은택을 받았어요. 그때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시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우러나오기 전에 뭡니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불평하는 자가 더 불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분입니까? 불평하시는 분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갈릭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먼저는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감사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 감사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악한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죠.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끔찍하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우 귀엽다, 아우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우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는 원래 착하고, 나는 부모님들한테, 어른들한테 잘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느 때부터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철이 들었구나,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봉사를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이걸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 별것 아닌 음식을 가지고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떡으로, 이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기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그대로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모든 사람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선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감사기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책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신방을 가기 위해서 스타렉스를 타고 또 여러 교육자분들과 함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4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50km, 그래서 정속 주행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정속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비보 좌회전 차량이 제 차를 못 본 거예요. 제 차를 못 봐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락션을 울리니까 이 차가 그냥 가야 되는데 중간에 왔으면 그냥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제가 클락션을 울리니까 이 차가 멈춰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차량 엔진이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교육자분들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입원을 하고 그 주일날은 사실 담임 목사님도 사실 사고가 나셨는데 그 날만 이제 사역을 하시고 입원을 하셨죠. 저는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죄송스럽고 또 상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뭐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고 정말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셨을까? 왜 주저앉히셨을까? 라는 것으로 상당히 마음이 답답해하고 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만 들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이제 병상에 누워서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찬송가를 듣던 중에 찬송가 206장 3절 가사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사실 이 찬송가 가사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고백이잖아요. 찬송가에도 있고 또 여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찬송가 가사가 정말 제 마음에 탁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앞의 길에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전대만 잡고 있었지, 제 차선만 지키고 있었지, 그 사고 현장에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의 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나를 높이는 곳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도 뭡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상할이 많지. 사람은 사실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도 뭡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먹을 것이,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넘쳐나죠. 그런데 뭔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요즘 시대에 입을 옷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입을 옷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뭡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라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잘 살고 있는데 내일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늘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정말로 저는 여러 시간 준비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하기 위해서 10시간 이상씩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하면은 사실 이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다 받고 있는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여러분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사실 권면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것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전가요? 김민구 목사가 그래도 가장 중심에 서 있으니까 제가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떤 입장인 것이죠? 종된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사를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할 때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뭡니까?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소유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하루 24시간도 모자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다 틀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거 다 붙잡고 있어야 되죠. 다 신경 써야 되죠. 그럼 뭡니까?
밤에도 자면 안 됩니다. 밤에도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뭡니까? 밤에도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더 키가 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밤에도 우리 자녀들 다리를 주물러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다만 종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대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빈틈이 가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비어진 마음들이 있죠. 빈틈들이 있죠. 그런데 이 비어진 마음, 이 빈틈을 우리는 많은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으로 채워 넣고, 때로는 명예로 채워 넣고, 또 쾌락으로, 인기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해 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뭡니까? 우리는 짧은 기쁨의 시간이 지나면 긴 허망함과 근심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어진 마음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빈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를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빈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틈을 우리가 뭔가요? 우리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묵상이 제 건 줄 알았어요.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시는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이 고백록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까닭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찬양으로, 감사로 채워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 가난한 육체와 허기진 마음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풍성함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